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쉽지 않은 삶,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내야 됐고, 노예 생활 중에도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으려 할 때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는 참 힘겨운 인생의 연속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옥중에 만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풀어주었는데, 그를 기억하겠다고 말하였던 수일시중 드는 관원이 다시 복직하자마자 요셉을 기억한 것 아니라 큰 2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하나 했을 때 그 2년이 지나고 나서 이 술시중 드는 간원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고,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적극적으로 요셉을 소개하여서 바로와 요셉을 만나게 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운데서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고,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꿈 이야기를 들으면 잘 푼다고 들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감옥 속에 들어와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분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요셉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상황을 다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으신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술시중 드는 관원의 머릿속에 요셉이 탁 떠오르게 하셨죠. 마침내 준비되어진 요셉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구덩이와 같은 그 감옥 속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으신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러한 일의 절대적인 핵심에는 요셉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늘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며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다 주님을 더 먼저 생각했고 주님과 늘 더 함께 하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하고 그의 인생이 혹 구덩이와 같은 곳에 빠져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 사람에게 주도권이 오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요셉이 어려서부터 꿈을 잘 해석했던 것은 장차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올 때 요셉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구덩이에 깊이 박히는 것 같은 혼란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 요셉에게 시선을 두고 계셨고 그 요셉을 계속해서 철저히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도대체 언제 끝낼까 싶은 고난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려움들이 있으실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그렇고 가족들과의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이 그렇기도 하고, 사업을 한다거나 때로는 교회에 와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시험 드는 일들이 잦은 것인가, 나도 정말 잘 모르겠다 싶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분명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다고 싶은데 내 인생이라는 틀 안에서 왜 이렇게 혼잡하고 방해받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 일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그림을 나는 잘 그려내고 싶은데 흠없이 깨끗하게 그려내고 싶지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진희 목사님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보면 한 화가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루스 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하게 되면, 이런 흰 벽에다가 낙서를 하게 되면 혼을 내죠. 저만 해도 저희 아이가 집에서 지정되어진 어떤 장소나 어떤 스케치북이 아닌 데에다가 뭐 색칠을 한다거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당장 가서 말립니다. 일단은 저희 집이 아니기 때문에요. 당장 가서 말리고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행동이다 막 잔소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냥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이가 낙서해 놓은 것에 색깔을 하나씩 하나씩 입혀 나간답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순간 아름답고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화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삶을 보면 마치 아이가 마음대로 낙서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의 형제들이나 그를 모함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요셉은 가만히 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깨어지고 낙서가 되어진 것처럼 힘겨운 삶을 살았던 것처럼요. 깨어진 것은 깨어진 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인생이든 우리의 인생이든 그 깨어지거나 낙서가 된 채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어진 것은 깨어진 대로 모아서 마치 스테인드 글래스처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내시고, 낙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색이 새롭게 입혀져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모양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준비시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고 깨어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구덩이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사용하셔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통로로도 하나님은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친밀함에서만 오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친밀함 가운데서만 오는 확신.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요셉에게 꿈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도 요셉의 꿈을 푸는 능력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요셉의 대답은 NO입니다. 아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요셉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죠. 저만 해도 능력 있는 목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특히 선교지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더 간절하죠. 정말 능력의 종이 되었으면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 정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신유의 은사가 충만해서 아픈 사람 손만 한번 대도 다 그 병이 치유되고 하면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있는 선교사, 능력 있는 목사가 있다고 하면 굳이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아마 사람들이 교회로 또 선교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께로 막 몰려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 한번 만나보려고, 저 사람 만나면 낫는다더라라는 그 이야기 하나 때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를 마주하고서 그 꿈을 푸는 능력이 나 요셉에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시니 내가 아는 하나님께서는 분명 대답해 주실 분이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대답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실 분이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해 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소개해 주려는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가령 제가 저희 교회나 저희 목사님을 물어보는 이에게 교회 이름과 목사님 성함 정도만 이야기해 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 잘 모르네. 교회도 잘 모르고 목사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나 봐. 어떻게 저기서 일하고 있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믿음의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 목사님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이고 목사님이 어떤 것들을 이렇게 꿈꾸며 나아가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아마 그 상대방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속으로 저 사람 그래도 교회를 알고 있구나, 그래도 교회 성도들과 친밀하고 또 목사님하고도 친밀하게 지내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평소에 교회 성도님들 혹은 목사님과 제가 친밀하게 지내는지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지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나 확신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인 거죠. 이게 친밀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함을 높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과 나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제외하고서는요. 그런데 이 결단이 우리에게 습관처럼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함정이죠. 너무 어렵다는 게 함정입니다. 말씀도 도전하다가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고 날마다 새벽 기도 내지는 개인 기도를 어느 만큼 하나님께 드려보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아주 오래도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럽죠. 분명 습관이 들고 나면 이 일이 너무 자유롭고 기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인 걸 알지만 거기까지 가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늘 작심삼일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을 즐기는 때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근력이 우리에게, 습관이 우리에게 생활화가 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정동 살 때 자전거를 좀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다는 건 지금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처음에 탄천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을 때는 불과 한 8km 정도 되는 왕복 코스 갔다 오면 거의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것도 숨이 막히는데 탄천변에 맞바람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럼 그 맞바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엇보다 다리에는 근력이나 근육이 아니라 물렁살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이건 뭐 자전거 타다가 이대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 같은 기분이 거의 그렇게 처음 몇 번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몇 번 그 왕복 8km 되는 정도 거리를 오가니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고 재미가 있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하나 냈었습니다. 한강까지 가보자였습니다. 복정동에서 한강까지 가려면 왕복으로 치면 8km보다 2배 이상의 거리를,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소한 왕복했던 그 8km의 2배 이상의 거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첫날 과감하게 도전했을 때 정말 다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통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거의 올 때는 다리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겨우겨우 타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그래도 남자니까 한 번만 하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2번째도 가보고 3번째도 가보고 몇 번에 그래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 번에 그렇게 다녀오고 나니까 다리에 점점 힘이 붙기도 하고 이제는 점점 라이딩을 즐기는 수준이 되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즐기는 게 아니라 목적지 하나 딱 정해놓고 저기까지 죽든지 살든지 한번 가보자. 그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목적지만 향해서 바닥에 몇 킬로 남았다 몇 킬로 남았다가 그 중간중간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만 보고 그냥 달리게 바빴습니다. 그런데 라이딩을 즐기고
이제는 편안해지니까 귀에 꽂고 있던 이어폰 속에서의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주변에 탄천변에는 꽃들이 정말 많거든요. 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이고 그 옆으로 흐르는 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불렀다면 나중에는 와, 주님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하늘이 너무 이쁜 것 같고 이 들의 핀 꽃이 왜 이렇게 이쁠까요? 누가 이것을 피게 했을까요?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네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몸에 근력이 하나 붙고 습관이 하나 붙어도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날마다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 보는 것이 달콤해지고 행복해진다면 이건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더 황홀한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친밀함, 신뢰도 이와 같다 싶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게 되죠. 이것이 즐거워지면 굳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시험과 문제가 왔을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같이 함께하는 주님이 되어지고, 그 주님 때문에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이 날마다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도 혹시 말씀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직 어렵다 싶으면 늦지 않으셨습니다. 매일같이 목사님께서 새벽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직 올해는 많이 남아 있고 아직 우리의 삶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길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구덩이 같은 인생 속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역의 놀라운 주도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콤하게 읽어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에 나눠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